할렐루야. 다음 가족 여러분, 영상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힘들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여 또 주의 말씀의 영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을 나가겠습니다. 늘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연호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나무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사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3절입니다.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다시 한번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함에 마른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할렐루야. 다음 교회 영상 예배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속에서 아멘.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이기셨네. 엎드려 절하세.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아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결코 세상이 경고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러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돌봐주시옵소서.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담대한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 기쁨과 회복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랍니다.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능력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결코 견고하지 않음을 깨달으면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세상의 어려움들을 바라보며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주의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고 주님이 우리의 반석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주여 우리를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시옵소서. 회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오늘도 다음 공동체가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신령한 은혜와 기름진 영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음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자녀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성령과 진리로 충만한 주님의 임재와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가족이 하나 되는 축복과 평강이 임하는 감사의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더 의지했으며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즐겨 타협했고 생각대로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교만을 갖고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교만과 죄성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함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가 코로나 전파 확산으로 인하여 수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으며 일자리를 잃고 경제적 어려움과 먹을 양식이 없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속히 주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고치시고 치유와 회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각 나라마다 정부와 의료진과 국민들이 연합하여 이 어려움을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속히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되어 경제적 안정과 국민들의 안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한 성령 안의 복음의 권능과 능력으로 공동체와 숨과 가정이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는 축복과 거룩한 진리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된 공동체로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 지체들의 삶은 바뀌고 갑작스럽게 찾아온 경제적 어려움과 정서적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들, 육체적 아픔으로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들, 부부와 자녀와의 갈등, 임신과 출산을 기다리는 가정, 비자와 취업을 기다리는 가정 속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주님의 은혜만을 기다리며 눈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낙심하지 않도록 믿음과 확신을 주시고 아버지의 풍성하심 속에 공급하심의 은혜와 평강과 주와 회복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간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김다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진리가 온 성도들에게 빛이 되는 은혜의 통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려움 속에 공동체를 지혜와 능력으로 건강하게 세워 가질 수 있도록 은혜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로 섬겨주신 찬양팀과 영상팀들의 섬김을 기억해 주시고 삶의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I remember the summer, we were just kids living in a dream. Undercover lovers, lost in your eyes, swimming in your mystery. A sweet fantasy, beating hearts like
your lips, but if it's alright, I just might. Under starlight, feels like all of my life been searching for a sign, but not tonight. Beating hearts like thunder, feeling so high, living like we'll be young forever, young forever. It's our time, you and I, so alive, young and wild. 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가족들이랑 옆에 계신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있는 가족들을 한번 보면서 헉! 왜 이렇게 멋있어? 한번 인사합시다. 헉! 왜 이렇게 예뻐?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한번 인사하고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 중에서 아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민수 형제, 전희정 자매 가정에서 첫째 우리 모건 군이 출산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건강하게 회복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교원금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저희가 순모임으로 모이지 않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주보를 통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안정적으로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가 순모임을 지금 영상을 통해서 하려고 광고를 드렸고, 지금 저희가 한번 연습해보는 시간들인데 한번 줌이나 뭐 구글 밋 같은 프로그램들도 있는데 여러분께서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아마 줌이 40분 안에 지금 무료로는 모임을 마쳐야 될 텐데 저희가 그 이상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순모임이 영상으로 하는 게 아쉬울 수도 있지만 또 아주 좋기도 하더라고요. 또 길게 모임 가져보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순모임 사모함으로 함께 계속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들을 준비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갓난아기에게 엄마와 아빠를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람을 만들 수 있지만 요람이 엄마 아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분유를 만들 수 있지만 분유가 엄마 아빠는 될 수 없습니다. 그냥 부분을 감당하는 거지 엄마 아빠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수많이 쌓여가는 그 빅데이터 안에 있는 정보들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떡을 먹어야 삽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먹어야 됩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것이 내 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는 7년에 한 번씩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7년 동안 내가 먹었던 것들이 내 몸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은 걸 먹고 잘 먹어야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것만 밥만 맛있게 잘 먹어서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는데, 우리의 관계를 살게 하는데, 우리의 영혼이 살게 하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양식을 먹어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깨닫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헌신하는 사람들을 언제나 준비시켜 주시죠. 자, 오늘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아이 사무엘이 이제 비로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등장을 하는데, 이때 사무엘이 등장할 때 이 시대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엘리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엘리가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가 있는 시대를 이렇게 묘사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제사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곳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기대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을 향한 꿈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게 전부인 줄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사무엘이 그의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사장인 엘리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존재하고 있다면 은혜는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몰라요. 제사장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벅찬 가슴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찾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엘리 제사장을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불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 사이를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죠.
단절시키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엘리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인도하는데 자신이 보지를 못해요. 내가 못 보는데 여기로 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지도자가, 리더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분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앞에 이끌어가는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한다면 따라가는 사람은 당연히 길이 아닌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거 오늘날에도 반복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를 못해요.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교회를 나왔는데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냥 좋은 사람들이 있고 재밌는 모임이 있고 맛있는 거 먹고 차 마시고 교회에서 모여서 열심히 사람들의 액티비티는 많은데 예수님을 못 만나요. 하나님의 자녀로 내 삶이 기쁘지가 않아요. 내가 성장해 가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면 엘리 시대에 말씀하시지 않았나?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오늘날은 말씀하시지 않는가?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비전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환상이 오늘날에는 보이지 않는가? 아니요, 분명히 있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분의 일들을 온 열정을 다해서 행하시죠. 그분의 백성들을 동참시키시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이상을 보여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상으로 이끌어 주시죠. 나는 우리 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다음 가족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아마 함께 예배하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가슴에 담아주는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때에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보지 못하는 영적 리더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사무엘은 그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 잘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진 거지 하나님은 이 시대를 더 또렷하게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시대를 향해서 더 눈을 크게 뜨고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더 뜨거운 가슴으로 이 시대를 향해서 보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두운 시대, 그 앞이 보이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꿈과 비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환상을 보지 못하는 시대, 하나님은 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고 계세요.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요, 우상 만드는 집 아들을 불러서 쓰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2절과 3절 말씀을 읽었는데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엘리와 사무엘이 잠을 자는 내용이 나오는데 잠을 자는 장소가 다른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발견하셨을 거예요. 엘리는 어디서 잤죠? 자기 집에서 잤습니다. 자기 집에서. 그런데 사무엘은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장소,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그곳에서 사무엘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잠을 자는 그들의 처소로 이들이 지금 하나님과 어떤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사무엘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에게 있어서 자신의 제사장의 직분은 종교적인 직무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내가 너무 사랑하는 분이에요. 내가 절대 떨어지고 싶지 않은 분. 그분의 진리 안에 거하고 싶고 그분과 함께 살고 싶고 그분의 뜻이, 그분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사무엘은 어린 시절을 하루하루 보냈던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는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무엘을 3번 부르시죠. 사무엘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만큼, 아니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크기로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3번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3번.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무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찾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눈을 씻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을 주목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한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부르고 계셨던 거예요. 나의 사람은 어디에 있는지, 나의 말씀을, 나의 꿈을, 나의 비전을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 한 사람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찾으셨고 두드리셨고 구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사무엘을 부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동안 안 부르셨어요? 계속 부르셨어요. 듣는 사람이 없었죠. 하나님이 그동안에는 안 보여주셨을까요? 아니죠. 보는 사람이 없었죠. 여러분, 그것을 듣는 제사장이 없었어요. 그것을 듣기 위해서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행하시는 그분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분의 환상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없었던 거죠. 너무 바빠서 그분께 나아갈 시간이 없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의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그냥 조금 듣고 나는 알아. 그냥 아주 얕게, 너무 가볍게, 대충은 알지만, 들은 풍어로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기 위해서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마음을 구하는 사람은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으면서 봤지만 하나님의 사무엘을 3번이나 불렀지만 사무엘도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인지를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도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그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약간 이상한 사람이 돼요. 아니, 얘는 왜 다르게 살아가지? 야, 그냥 남들 하는 대로 해. 남들 하는 대로. 사무엘도 이상한 거예요. 아니, 뭔가 지금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다른 음성이 있는데, 다른 깨달음이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라는 걸 지금 깨닫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정 안에 있는가, 어떤 교회 안에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의 소리가 큰 사람들의 이야기만 잔뜩 나누는 그 모임에서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자꾸 잊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속해서 환상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주셔도 자꾸 그것을 지워버려요. 세상 것들로 덮어버려요. 훼손시켜버려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안에 있으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요, 조금도 이상하지 않아요. 조금도 이상하지 않아. 그건 당연한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공동체 안에 있느냐가 우리 믿음이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재밌게 지내면서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내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경험도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함께 가정에서 지금 모임을 갖고 있는데 오늘 예배 마치고도 엄마 아빠랑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즘에 내가 성경책 읽을 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꼭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꼭 성경을 읽고 시작하세요. 우리가 하루에 밥 3번 먹잖아요. 3번. 네? 엄마가 맛있게 해주시는 밥을 3끼씩 먹으니까 성경도 하루에 3장씩은 꼭 읽으세요.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잘했는지, 무엇을 실수했는지,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 원하시고 때로는 그 실수를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순모임에서 나누세요. 이야기하세요. 난 요즘에 이런 말씀을 깨달았어요.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순종했는데 내가 이런 결과가 있었어요. 내가 이런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걸 한번 나눠보세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말씀 안에 살아가는, 말씀 안에 자라가는 가정이 되고 공동체로 계속해서 우리가 멋지게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성경에서 하나님이 2번을 부르실 때는 굉장히 다급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뜨거울 만큼 뜨거워서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은 2번씩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2번 부르시고 모세를 2번 부르시고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때 사무엘의 때가 그랬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사운드를 듣는 것을 이 본문이 꼭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운드가 너무 자주 들리면 조금 절제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니 목사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2번 불러서 아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단지 듣는 게 아니라 보라고, 확신하라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존재를 보여주신 거예요. 사무엘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실체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만 들려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보여주세요. 이 세상에 오셔서 같이 사셨어요. 우리랑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회복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너무 다급하니까 이름을 2번이나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마지막 찬스를 주시기 위해서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도 그분을 보지 못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는 알지 못해요 이렇게 말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아예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선물을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선을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구나 깨닫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소메아라는 단어예요. 소메아. 근데 재밌는 거는요, 히브리어에서는 이 소메아라는 단어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듣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순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소메아에서 사무엘이 왔습니다. 시옷, 미음, 이음.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듣죠? 순종하기 위해서 듣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것만이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사무엘은 우리에게 믿음이 뭔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사무엘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영원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기쁨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인 거죠. 여러분, 엘리 가문은 이제 멸망해요. 저희가 오늘 시간 때문에 다 나누지는 못하지만 엘리 가문은 이제 저물어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가슴을 뛰도록 부르신 그 자리를 종교로 만들었고 직업으로 만들었어요. 형식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사무엘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 가문에는 심판의 소식이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의 소식이 됐어요. 왜냐하면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불편하게 들려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바로 그곳에서부터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얻는 것입니다. 나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아마 다음 가족들도 계시고 우리 다음 교회 성도들이 아닌 분들도 계실 텐데, 나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교회 영상 예배를 참여하시든 그곳에서 꼭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꼭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헌신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축복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축복을 향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아니지만 16절과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좀 재밌지 않나요? 제사장은 엘리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인 엘리가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말해야 되죠? 원래는 사무엘이 엘리에게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역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당시 최고의 제사장이 이제는 사무엘에게 가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제사장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선지자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말씀 사역자를 지금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르칠 그 한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계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돼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다네스부터 브엘세바까지 전체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기억합니다. 사무엘은 계속해서 말씀 사역자로 자라가고 이스라엘을 섬기게 되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가슴에 품고 다시 살아가게 되는 가슴 뛰는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구약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존재했던 다윗 왕국을 준비하는 기초가 됩니다. 말씀 사역자로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그 영적 리더십으로 쓰임을 받게 되죠. 그러나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무엘은 아닙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그 시대 동안 잠시 쓰셨던 한 사람이에요. 오늘 주인공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도 역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는 기억나는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환상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복음으로 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신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의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증거했던 그 말씀의 본체, 그 말씀이 누구를 의미했었는지, 그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었는지, 그 말씀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 바로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요한은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이 열방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도 한국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이 멋진 인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나는 오늘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한시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은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 여러분 승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예수님의 제자로 오늘도 따라가는 거죠.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오늘 이 말씀, 나 한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이면 세상을 뒤집을 수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도록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가장 귀한 기도를, 사랑을, 격려를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다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이 드러나고 증거되고 이 세상에 퍼져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계속해서 여러분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상이 이 시대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알아가면서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놀라운 변화들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찬양 하시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다 함께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예수님을 인해 감사합니다. 구약의 그 수많은 말씀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예수님의 인격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우리가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처럼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한 주간을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들마다 주님 세워주신 말씀 사역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씨름하며 살아갈 때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악함과 자신의 무능과 자신의 성실치 않은 수많은 갈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가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인간적인 약점들이 부족함들이 최소화되고 그 부르신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을 가진 말씀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영으로 한 주간도 보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과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주 앞에 부르짖는 가정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리는 물질로 이 도시 안에 주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교회가 강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니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드리기를 원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고투하고 있는 분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모습이 내 삶 가운데 새겨지기 원하는 사랑하는 다음 가족들 가운데 이들을 통해서 그 부흥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이 도시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 아멘. 예,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는 같이 가정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 말씀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 다음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아시는 말씀 사역자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오늘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도록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안에 이 말씀의 부흥, 말씀의 회복,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확장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사무엘 시대 영적인 변화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무엘처럼 말씀의 종들을 세워 주시도록 여러분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가정에서 계속해서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예배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대로 주님을 기뻐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 주의 말씀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묵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들마다 모든 기업들마다 모든 거리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도시 안에 예수의 영에 충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지키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들어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긍정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놀라운 권능이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